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괜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모든 분위기를 흐트러 놔버리고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그런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말을 통해서 현재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 자신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공해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를 이루고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무언가를 보조해주는 사람을 통틀어 어시스턴트라고 말하지요. 축구 경기, 농구 경기를 보면 골을 넣는 사람에게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시스트라고 하죠. 어시스트를 한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구에서 강력한 스파이크를 할 수 있도록 토스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를 봅니다. 마치 우리 청년들이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서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서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철없는 부모가 있어서 아이를 낳고 길거리에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채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니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서러운 것이 있지요. 정말 서러운 것이 있다면 부모에게 버려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참혹한 서러움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신앙인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까?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지금 그 마음을 잘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가 바로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어.
라고 사람들 앞에 떠들고 다니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가 바로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면은 참 교회에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라는 사실을 저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정말로 외롭대요. 외로워 보인가요? 왜 외로울까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기도 제목에 올려놓지도 못해요. 정말 외롭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 성도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인도했던 성도들이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교우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금요일과 주일마다 고속도로를 40-50분 달리면서 금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금요 예배에 나왔고요,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청년들 돈이 부족한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저는 참으로 목회를 하는 도중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도중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이러한 청년들 앞에서 그렇지 못한 재직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돈이 되지 못한 재직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재직 대표인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부끄러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나 신앙인들에게나 성도의 맛을 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의 맛을 잃은 성도와 완전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대요.
겉모양은 신자인데 세상에 나아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가짜 신자를 말하지요. 맛을 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은 버려지는 것이지요. 성도의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영향력.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재직도,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자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지요. 성도의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성도는 맛을 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거룩함이지요. 그래서 내유기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부정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에서 손을 떼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무엇과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까? 그 부정한 것과 깨끗하지 못하는 것과 손을 떼래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되지 않으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람에게는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스펙? 테크닉? 나의 배경입니까? 학력입니까? 그러면 성공한다고요? 그 짧은 인생 성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성공은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대요. 짐승의 세계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세계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있다란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겸손해야 합니까? 왜 내가 온유해야 되겠죠?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내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참아달래요. 아, 목사가 먼저 참아야지. 먼저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을 가진 자이니까 온유해야지. 믿음 가진 자가 왜 그래?
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세 번째는 뭐에 참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왜 우리가 모함을 받았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교회나 여러 상인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주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각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게 외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세상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래요.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일찍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오늘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속하였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악한 것들로 가득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마귀가 선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한 명 한 명씩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가치관이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은 너무너무 닮았지만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절대 건들지 않더군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건드는 줄 아십니까? 태클은 아무에게나 태클 걸지 않습니다. 골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선수에게 태클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태클을 걸어 무너뜨리고 말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을 좀 가져보려고 할 때, 뭔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섬겨보려고 할 때 태클이 들어가죠? 누가 태클을 걸까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태클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박수를 치지만 마귀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태클을 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태클을 당했어요. 너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리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이렇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죠. 마귀의 목적은요, 목사가 넘어져야 되고 성도가 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였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와야 돼요. 지금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몰라요. 지금이요. 목사가 곳곳하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지금 넘어지지 않으니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마귀는 물러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태클은 아무에게나 걸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리막길도 있으면은 오르막길도 있는 법. 그 시험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 우리는 유혹되어 넘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절대 그냥 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화려함을 너에게 줄 테니 와봐. 내가 이거 줄 테니 한번 와볼래요? 이거 줄 테니 꼭 들리세요? 절대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무언가 세상의 화려함을 줄 테니 와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물질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와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줄 테니 나한테 기도해, 그런 응답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 줄 테니까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경배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부지런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도 청년들에게 배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금까지 묵묵히 섬겨온 청년들이 있어요. 만난 지가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왜 변한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지요.
다는 아닙니다. 왜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면 목회자가 변합니까? 부자가 되면 왜 변하지요? 교만 때문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낮추시어 반드시 멸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도가 출렁일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도 어떻게 될까요? 업다운 될 수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는 혈기가 있어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도다 라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겨가야 합니다. 나와 교회와 맞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가야,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 정말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멀리서 연락할 수 있을까요?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연락할 수 있는 이유는 끝이 좋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본문 16절을 잘 읽어주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부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따라와 라고 말할 때 부자 청년은 그냥 말없이 되돌아가 버렸지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고침을 받고 감사하자고 돌아온 자는 한 명밖에 없을 때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찾으셨어요. 9이 어디 있냐라고, 왜 너밖에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인인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그렇게도 애가 타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지만 막상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로 다 잊은 척 모두 떠나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으면 참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난 저의 느낌은 우리 청년들의 착한 행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기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을 만한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이고자 하는 마음, 믿음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참 기쁘시겠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선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착하고 그저 법 없이 살아도 살만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